오늘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책을 주로 이렇게 선택하고 사고 읽는 제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책을 어떻게 선별해서 읽습니까? 제 독서 습관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 돈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사서 읽는 편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옆에다가 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나름대로 우리 중세 때부터 이어온 우리 기독교의 그 렉치오 디비나, 그러니까 거룩한 이렇게 성경도 읽지만 우리가 기독교 교양 도서 같은 거를 많이 읽어야지. 그래서 두란노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책을 가까이잖아요. 사실 그런 독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신앙의 서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못 깨닫는 부분들, 또 책을 통해서, 또 저자들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지평을 더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의 역사는 이 경전의 역사요, 독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서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독서, 경건한 독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목집중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이제 읽는 편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최성훈 간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간사님을 밥을 맛있는 걸 한번 사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산다기보다는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을 내서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면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뭐 워낙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베스트셀러일수록 잘 안 읽어요. 그 표지만 읽지. 그런데 이 책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하버드대의 교수님이시면서 또 굉장히 그 경영학에 또 이 굉장한 큰 공헌과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굴지의 대기업들 앞에서, CEO들 앞에서 강의를 엄청난 비용을 받고 할 정도로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쓸 때 목표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100년 동안 이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만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발췌를 해서 추적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이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특징과 또 그 CEO 오너들의 어떤 습관, 성공을 불러오는 습관이 뭔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걸 결과물로 낸 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책이면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다 자기가 종합해봐서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4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같은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긴급한 일, 또 중요한 일, 이 2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골라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은 이제 기업과 이 개인의 삶이 몰락하는 거고, 또 그러나 때로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불러오는 이 기업이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기업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징을 조사해 보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급적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이런 어떤 경영의 철학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 기업의 리스크와 위기들을 다 이렇게 경영의 악재들을 다 차단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또 기업을 탄탄하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낸 이 CEO들의 특징은 이 가정이 문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안정적이고 또 가장 따뜻하고 홈 스위트 홈을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가족이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 목회자지만 사업도 안 해봤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가정을 희생시키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사람이 많죠. 성공과 인기와 사회적인 성취를 한 사람조차도 조강지처들을 다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거나 또 이중생활을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이루고 사회에 공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큰 공헌을 한 덕망 있는 기업인들을 보면 안정적인 가정이 있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러니까 영혼의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그 고지를 올라섰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덫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쌓아놓은 그 부와 명성과 덕망을 어처구니 없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기 셀프 리더십이 있고 셀프 컨트롤이 있고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면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계각층의 분야에 성공하는 스포츠 선수라든가 연예계 사람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다 통한다고 그래요. 길이. 예술인이든가 다 똑같은 거죠. 학자든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저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이 책을 다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한 이 CNN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엄청난 부와 엄청난 인세와 엄청난 강연료를 삼성이라든가 청와대에서도 받고 백악관에서도 받아가지고 엄청난 주식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도 사업체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스티븐 코비의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이 사람을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큰 부도와 파산을 맞고 이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CEO와 또 기업들 굴지의 이렇게 경영인들에게 인커리지해서 성공하게 한 장본인인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그 시니컬한 질문을 한 거죠.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빠졌어요.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남들은 열심히 성공을 불러오는 습관을 가리키고 본인은 실패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도 꽤 정직한 대답이라고 봐요. 여러분, 모든 조직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수가 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소개한 바가 있지만 모든 기업과 조직, 교회, 모든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인 조직은 반드시 첫 번째 시작될 때는 운동력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브먼트.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그 정신과 철학을 잃어버리면서 머신, 기계화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내가 왜 이 일을 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분주하고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향방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뮤지엄, 마니먼트, 기념비 혹은 박물관 박제화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세계적인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영적인 리더들, 그러나 그 거인들이 지나간 발자국 뒤를 보면 교회가 온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거인들의 발자국 뒤에는 어떤 차세대 리더가 와도 그거를 재생산해내고 또 어떤 다시 부흥을 일궈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회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타이틀인 것처럼 초기 교회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매 챕터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들불처럼 일어났다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세계 보편적인 종교가 된 데에는 명맥이 끊기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교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데는 반드시 그 이면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내용인 거죠.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영성과 핵심 가치를 뭐로 잡았냐면 건물이나 제도나 또 기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영속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잘 계승해 주는 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 노하우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신앙의 전수라는 거죠. 어떻게 전수를 했길래 1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이상 동안 고대 기독교 세계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있는 시대까지 이거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내게 하였는가? 이건 굉장히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죠. 하용재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온누리 교회의 역사가 35년인데 이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2기 온누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첫 번째 창립자였던 하용재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목회 철학과 비전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있으면서 교회론을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교회를 한다면 왜 또 하나의 교회, 일반 지역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그런 교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뜻과 비전을 품었다고 그래요. 만약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춤추시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오순절
그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을 지닌 교회를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재현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목회 비전을 세우고 온누리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가정으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남동에서 시작할 때 12가정을 세우고 계속 3년 동안 이 성역 공부와 제자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 수가 100명을 넘어섰을 때 더 이상 받질 않았다 그래요. 몇 년 동안은 계속, 왜냐하면 이 시드 멤버가 중요한데 이 초창기 기도하면서 세운 이 사람들이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잘 수용하고 내면화시키고 또 목회자의 잘 이렇게 제자 훈련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올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된다라는 그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새 가족을 등록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이 순도가 깊도록 복음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목회와 철학이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거죠. 거기서 이 온누리교회와 같은, 온누리교회는 이 메가처치가 아니라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큐티와 1대1과 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큐티로 정립을 시켰고 또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1대1 제자 양육으로 정립을 시켰고 또 나와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를 순 예배라는 공동체의 모델로 사실은 정립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 목사님은 늘 이런 거를 예배 시간마다 강조했다 그래요. 온누리 교인이 되려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자기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가? 그러면 배우시라고. 다 배웠는가? 그러면 가르치시라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은 어때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으면 배우시라고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은 복음의 횡령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선교사로 나가든지 온누리 교인이라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게 항상 우리의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시에 성도님들의 가방을 뒤진다. 뒤져서 생명의 삶이 나오면 큐티를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온누리 교인이라는 걸 알고 옆구리를 콕 찔렀을 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슬로건이 나오면 온누리 교인인지 둔산 제일감리교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목회 철학과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런 영적인 목회적인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또 온누리 교회 목회 철학 가운데 잘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린 디모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직 않은 어린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 복음 전도자가 이제 교회의 책임을 맡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도시요,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요, 상업이 발달되고 온갖 철학과 사상,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은 도시가 이 세속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디모데는 경험도 부족하고 어리고 몸도 안 좋고 연약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가정에서 배운 순수한 이 복음에 대한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사적으로 그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디모데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해체된 거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의 사상들
또 수많은 이 내외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디모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위장병이 발생해서 주일 예배 설교도 못 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바울 사도가 멘토가 멘티에게 신앙에 대한 목회적인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목회 서신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라고 했지만 사실 목회자죠. 목회는 어려워요. 최근에 제가 느는 느낌이 뭐냐면 이 대전에 3년 1개월을 더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목회적인 연륜이 늘어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처음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 올랐을 때의 그 픽처와 지금 내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내 목회적인 그림은 너무 이게 달라요. 지금 괴리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목회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든 거는 알고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기대 이상으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외로울까. 그런 요즘에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때 아마 디모데도 그런 비슷한 위기의식과 어떤 고독감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배로서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라고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를 이렇게 호칭하면서 어떤 외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창념해야 된다.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이 말은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그 삶과 생애, 그 사역을 묵상할 때 이 목회적인 해결과 또 목회적인 비결이 그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상담을 의지하거나 다른 외적인 어떤 테크닉과 이 스킬 같은 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의 음성과 성령님의 조언을 듣도록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바울의 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스케치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요한복음에서 14장 17장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그랬지만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나는 알고 행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파송의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뜻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3년 동안 성취한 거죠.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여서 힘들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심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그 사명과 목표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꿈, 비전,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드림팀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도 홀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전부 다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보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5천 명을 먹이시고 대중적인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인격적 한 사람을 대하듯이 사역을 했고, 한 사람을 사역하면서도 이 사람이 수천 명을 리드할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잠재력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에 헌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물 군상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없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훈련시킨 목적은 내가 지금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내다보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섬기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른 영적인 원리와 목회적인 이 철학을 갖고 선교 사역에 임했고, 또 바울이 실제로 만나고 바울이 세웠던 많은 영적 리더십들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원리로 디모데를 잘 목양하고 세운 거죠. 따라서 너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왜 우리의 목회 철학가 처음에는 막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레드카펫을 깔고 팡파레를 울리면서 교회 간판을 하면서 막 시작은 멋지게 하면서 3년, 6년 계속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열정이 시들어져 버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 여기로 나를 부르실 때 얼마나 사실은 흥분됐고 얼마나 그 열정과 패션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고 타협하고 나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계산적이 되고 또 나 중심적이 되고 하면서 바른 복음과 바른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뭐든지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느덧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없고 괴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정호홍 목사님이 쓰신 2인 삼각이라는 온누리교회 1:1 제재 양육의 그 매뉴얼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산술적으로 이 70억 인구를 복음화시키는 데는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너도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전도의 재생산 원리거든요. 이런 산술적인 원리로 1:1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복음화가 됐을 때 이 복음화된 두 사람이 또 4명을 갖다가 하고 이 4명이 8명을 하고 8명이 이제 16명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불려나가면 42년 만에 70억 인구의 복음화가 다 끝나요. 산술적으로는. 근데 왜 이런 원리가 배가가 되지 않고 계속 복음화가 더뎌질까? 그 이유를 정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지 않고 1:1 하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는커녕 교회의 제자 혹은 1:1 양육자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는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의 불량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1:1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의 간증들을 막 늘어놓고 말씀으로 하지 않거나 또한 이 동반자죠. 피양육자가 먼저 기다리고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고 매일 양육자는 30분, 1시간 지각하고 다음에 하자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동반자가 양육자 바꿔달라고. 저도 서울에서 이런 거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이 재생산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죠. 왜? 그거는 순수한 복음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잘 배우지 않아놓고선 잘 배웠다라고 착각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죠. 3절에서부터 6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 신앙에 전수하는데, 복음을 재생산하는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고와 헌신, 또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3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첫째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비유를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스포츠 선수의 경기 선수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나중에 수확물을 얻게 되는 이 농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삶이 이처럼 수고와 헌신과 뒷바라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3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있고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엄청난 수고와 피와 땀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 전도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죄의 지배의 어떤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고난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가 기본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면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복음 전도자가 꼭 그와 같다. 왜냐하면 이 군대를 소집한 사람의 그 사령관의 목표와 목적에 대의에 우리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규칙과 법칙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향방 없이 땀 흘리는 선수들은 없어요. 반드시 금메달 혹은 경기의 어떤 목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수고와 땀과 남들이 자고 먹는 것도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농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굉장히 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또 너무 가뭄이 길어져도 걱정,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는 사람, 이 땅은 정직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확을 맺을 때까지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농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받는 수확물이라는 뭔가 이 난해 구절인데 이 부분은 영어 NIV 성경도 아니고 그 EVS라는 그 새로운 버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First share of the crops.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들이 여러분 수확 때 되면은 가장 첫 열매를 받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느냐? 사업할 때 왜 위기가 오느냐?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세우고자 내가 이 입지, 뜻을 세울 때의 나의 첫 번째 비전이 뭐였는가?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항로 없는 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 것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내 동기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많든가 세상적인 욕심이 많든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죠. 수원 온누리교회에 예전에는 그분이 수원 온누리교회에 있었어요. 이상기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지금 서빙고에서 1:1 본부에서 계세요. 제가 중국 5년 동안 이 비전교회를 섬길 때에 수원 온누리교회와 대전 이렇게 저희 그 장춘 온누리교회가 이 서로 매칭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수원으로. 그래서 제가 OMC 나올 때 오시라 그래가지고 저 수원까지 일부러 버스 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의 사업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맛있는 밥도 사주면서 뭐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비전과 꿈도 들었던 것 같고 그분이 사업하는 목적도 들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부탁을 했던 건 뭐냐면 장로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목양의 현장이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온누리교회 DNA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수원 온누리교회 1대1 팀이 한 30명 정도 데리고 오셔서 제가 30명 정도를 매칭을 시켜드릴 테니까 1대1 제자 양육을 인텐시브 코스로 조금 이렇게 집중 교육을 좀 해달라고 무례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거를 마음에 두더니 기도해 보시더니 진짜 30명이 왔어요. 30명을 데리고. 그래서 3박 4일을 이 1:1 아울리치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아세요? 16과로 되어 있는 거 보통 6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거를 3박 4일 동안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16과를 27명이 다 끝냈어요. 그리고 2명도 마지막 이렇게 분발해가지고 잠을 좀 덜 자가지고 다 마무리 29명이 이제 수료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사실은 굉장히 그분이 우리의 그 교회를 지킬 기둥 같은 인물인데 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상기 장로님에게 붙여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하루 동안은 인생 살아온 얘기 상중하로 이야기하느라고 이 일과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머지는 관광도 못하고 신실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그 13과까지 다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과가 남았잖아요. 공항을 모시다 드리는데 계속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커트시켰어야 되는데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오겠대요. 혼자 3과를 마치기 위해서.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근데 어느 날 5월 5일 날이 되니까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공항에서. 목사님, 제가 그분이랑 이야기가 돼서 내 회사를 지금 휴가를 내가지고 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나를 좀 공항에서 모셔가슈. 공항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공항을 이렇게 모시러 갔죠. 갔더니 그분이 진짜 하루를 3과를 하고 공항으로 가더라고요. 난 너무 놀란 게, 장로님 어떻게 그 한 과를 하기 위해서 그 바쁜 비즈니스를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이렇게 페어웨어 할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나도 뺀질거렸어요. 그런데 나를 양육하는 그 양육자분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안 될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원리와 재생산의 원리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큐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갖고 눈으로 보는 게 큐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쓰신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기록하지 않은 것은 큐티가 아니다. 큐티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큐티는 일기처럼 적어야지 그게 큐티지, 눈으로 보고 지하철 다니고 버스 보면서 늦은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자기 전에 잠깐 한번 본문을 읽는 게 그게 큐티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만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만나신다. 다시 우리가 큐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순모임이 왜 그렇게 헝클어졌을까? 튜닝이 왜 안 될까? 가만히 내가 순신방을 해보니까 큐티가 아니야. 인생 살아온 이야기 얘기하고 본문은 없어. 적용도 없어. 그리고 얼마나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합니까? 남들의 시간 다 뺏어가지고 혼자 40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5분 얘기하게 하고 끝나니까 누가 그 모임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대로, 내가 예수에게 본 대로 너도 그와 같이 양무리를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재생산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농부와 같은 수고와 헌신, 얼마나 경기에 임하는 그 월계관의 목표를 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올림픽 선수들의 수고, 저절로 메달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고, 또한 군사로 소집된 자가 자기의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초기 교회는 이런 제안에 다 거절했어요. 훈련 안 받겠다라는 사람을 억지로 안 받았어요. 세례 한번 좀 받아줄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했다고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들에게 수찬 정지를 7일을 매겼어요. 한 달 동안 예배 시간에 정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찬을 먹어야 되는데 성찬을 못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서운 진노입니까?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고요.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기본기에 달리는 거예요. 기본기. 마지막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제가 입학했을 때 수련회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 양수리 수양관에 정말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이 꽉 찰 만큼 막 2,600명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상영의 셋째 날 얼마나 진지한 설교 시간이 보통 1시간 30분이야. 조는 사람도 없어요. 식곤증에. 근데 모노톤으로 잔잔하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하실 때 교수님도 흐느끼면서 울고 나도 울고 내 옆에 있는 전도사들도 다 우는 2,600명이 그냥 울음바다가 됐던 그 설교의 시간을 저는 아직도 2000년도에 기억을 해요.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도 없고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로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뛸 듯이 기뻐했는데 그 당시 무서운 에이즈와 같았던 질병인 폐병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이어가지 못하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인생의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아까운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저기 나가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참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니까 가서 조금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나가노 목사님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개척했어요.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한 사람도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와 자기만 놓고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날 예배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주님, 한 사람만 오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고할까. 5년 동안 아무도 안 오면 정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내랑 애들 놓고 피아노 반주시키고 혼자 5년 동안 설교한다? 이거 사명 없으면, 부르심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수요 예배를 설교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복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설교하는데 저 문 앞에서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랬죠. 나가노 목사님이. 그런데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피를 한 바가지 쏟고 쓰러지는 거예요. 놀래서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전염되는 폐병. 너무 놀래가지고 이 청년을 갖다 밖에다가 놔야 된다. 아내가 계속 그러니까 나가노 목사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수 없다. 여보, 우리가 5년 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냐. 금식하고 한 사람의 성도만 오게 해달라고. 그게 나가노 목사님과 온 목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가족의 소원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청년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다니.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집에서 수개월 동안에 피를 닦아주고 또 주물르고 약을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그 폐병을 낫게 한 거예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버림받은 인생을
나가노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수개월 만에 깨어나게 한 거죠. 이 청년이 나중에 커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선을 넘어라는 책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데, 얼마나 전 세계 크리스찬에게 영향력을 끼쳤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중국 본토에서와 대만에서는 이 장개석의 아내 송미령 여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수많은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중국 빈민촌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손 다리가 없고 코가 다 일그러진 영혼들이 대변에 걸리면 다 죽는데요. 근데 혀로 항문을 핥아주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고름을 빨아주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김진홍 목사님과 최일도 목사님과 그 빈자들의 성자로 주선의 교수님과 함께 그 사선을 넘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일본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어떻게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나가노 목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수님들과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고 물량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이고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비본질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이후에 최고의 설교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죠. 한국 교회는 망해야 삽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전통과 제도를 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새해입니다. 이 수요 예배, 그리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곳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